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복대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부르름을 대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저희의 삶에는 아직도 저희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생명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물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사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습관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들은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의 눈이 떠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줄로 압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군산, 뭐 이런 도시들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발간된 지역산업과 고용이라는 그런 곳에 실려 있던 글인데요. 올 3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228개 시, 군, 구 중에서 이제 통영이 앞으로 이제 없어질 위기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28개 중에서 113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면 이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다.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영이 그 중에서 한 250개 도시 중에서 113번째 정도 그런 위험이 있는 우려되어지는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튼지 간에 도시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기보다는 조금 쇠퇴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는데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구가 줄었느냐?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12만 4,872명이랍니다. 통영시 아마 섬 지역에 있는 인구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만 5천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소라든지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불황의 여파로 문을 닫고 하다가 보니까 이 9개월 사이에 4,061명, 작년 7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벌써 그 한 1년 남짓된 시간에 4,000명이나 5,000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어떤 병원에 병원장이 오셔가지고 통영에 좀 이 병원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적십자 병원이에요. 적십자 병원이 꼭 좀 필요합니다. 이 적십자 병원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구가 점점점 줄게 되면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서 정말 통영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나 돈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응급실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전에 아기 나오면은 다 가는 병원 있었잖아요. 우리 통영에 있잖아요. 그죠? 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이제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 통영에서 애 낳는 사람들은 산후조리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알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형편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 이런 얘기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또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신 데에는 또 이러한 위기가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팝콘 냄새가 막 풍기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저거 만들어서 한 봉지씩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참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통영시가 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참 어린이들이 귀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뭐 길가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길가에 보면 다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하니까는 뭐 그냥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딜 가나 어른만큼이나 애들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을 가든지 뭐 길가에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나 어른만큼 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뭐 어디 마트나 길가나 그런 데서 조그마한 갓난아기나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조그마한 애들이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참 귀한 아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출산율이 저하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압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통영시의 현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는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소중하고 정말 이것만은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정말 든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우리가 듣는 여러 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아주 신나고 좋았을 것입니다. 흥분되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함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6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이들과 매매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실 때는 뭔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따지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들이 가진 힘과 권위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눌러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절대 밀리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의 골모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런 방법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큰 환영을 받으시고 기존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분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던 제자들이 이제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던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멋지게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함께 어깨가 으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다 이제 가고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나니로 가게 되어집니다. 해질녘 참 얼마나 기분 좋고 참 좋은 하루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하루예요.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낮에는 예루살렘, 특히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 때는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전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 이 성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부푼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평소 때 보았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것이 느껴지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실제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야, 성전이 이 정도였나? 라고 하면서 저도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진 지가 벌써 46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만도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성전이 한 40년 정도 더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85년, 86년이 되어서야 모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요한 곳,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본당, 예배당이 있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진 상태였고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전 외에 본 성전 외에 여러 부속 건물과 벽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45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성전의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지어지는 것은 한 46년 정도에 다 지어졌다는 거. 45년, 46년 정도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속 건물들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딱 이렇게 지으면은 우리는 예배당 안에 이제 3층에 이제 교육관이 있고 4층에는 식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본당까지는 46년까지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교육관도 짓고 성교관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85년 정도. 80년에서 85년 정도까지 그렇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45년 걸렸다, 80년 걸렸다 그러면은 그래, 너희끼리 싸워라. 사실은 내막이 이렇다.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끄덕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나? 여러분 그럴 만도 해요. 기둥이요. 대략 120개의 기둥이 있었답니다. 120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120개의 기둥 중에서 긴 거는 한 20m쯤 됩니다. 여러분 20m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냥 우리 교회 그 옥상 정도 우리 교회 한 3층 끝까지 이제 4층 바닥 정도까지가 20m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정도의 기둥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쌓고 해서 20m짜리 120개가 아니고요. 통짜로 된 20m 이상 되는 돌을 깎아서 만든 기둥이 120개라는 거예요. 다들 뭐 그런 집에 사시나 보네. 놀래지도 않고요. 예. 이 성전을 만드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되냐면 18,000여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로 추정되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성전은 또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의 직을 하는 사람들을 1000명을 훈련을 시켜서 석공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무진장 대단할 것 같아요. 물론 대단했어요. 근데 크기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크기랑 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 건물 크기랑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좀 비슷해요. 근데 헤롯 성전은요, 이거보다도 2배, 3배로 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 때 왜 이렇게 석공들이 일을 많이 했느냐? 성전을 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만든 벽돌이나 뭐 나무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거의 100% 돌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좀 살짝 좀 놀래 주십시오. 예.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무게가 4톤이랍니다. 4톤. 그래요. 너무 표시가 나는데 여러분, 4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100kg가 안 넘거든요.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래도 거의 근접해요. 저 같은 사람이 40명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kg가 안 되니까 한 50명쯤 되면 4톤이 돼요. 이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돌 하나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크기라도요, 밀도가 다르면요, 이게 무게가 달라져요. 똑같은 크기라도 흙이 이만한 거하고 돌이 이만한 거하고 쇠가 이만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크기가 1.2m에서 1.5m짜리 그렇게 되는 그 벽돌이에요. 여러분, 요 옆에 우리 예배당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사각형 칸 보이시죠? 이게 짧은 게 40cm고요. 긴 게 80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만들어져 있는 돌이 여러분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거의 뭐 저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예. 뭐 화면엔 잘 안 보시겠는데 저거 한 6칸 정도가 성전에 쓰여지는 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돌이 컸을까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서쪽 편에 이제 성전 외벽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예.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면 다 무너지고 이 벽 한쪽만 이렇게 겨우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를 그 벽을 붙잡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돌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개를 같이 겹쳐 놓은 것이 사람 키보다 한 이 정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돌들로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돌들로 만들었고요. 심지어는요, 제일 큰 돌은 어떻느냐? 길이가 14.5m, 높이가 3m, 두께가 6m, 무게가 자그마치 400톤입니다. 네, 400톤. 이게 통짜로 된 돌이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통짜로 된 돌이 이걸 어떻게 갖다 놨을까 싶어요. 이걸 뭐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이렇게 기계가 좋을 때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계산상을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옮겨진다 하는데, 그거를 또 밑바닥에 해놓는 게 아니고 이 성전 벽, 이렇게 울타리 벽에 거의 한 중간쯤에다 이걸 얹어놨어요.
그거를 딱 얹어놨어요. 저희 교회 지금 프린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 그림을 좀 인쇄를 하지 못한 것이 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자, 규모만 큰 게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돌이 흰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꼭 산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위에 낮에 보면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밤에도 보면 하얀 건물이니까 하얗게 꼭 눈 쌓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 되는 건물 넓이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 왕의 행각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도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있고 제일 가운데는 성전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만들어서 낮에는 보면은 그냥 꼭 마치 눈 쌓인 정말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해질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갈 때는요, 기가 막히게 이 노을빛을 받아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마치 이 성전이 무엇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냐면 금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릴 때 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세 번 세워졌습니다. 성전 이름 앞에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규모는 어떤 게 제일 크고 화려하다는 겁니까? 솔로몬 성전 같지요?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훨씬 크고 훨씬 더 화려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이전의 두 가지 성전과는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늘 주의 장막을 사모했었던 그런 다윗,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쭉 계속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지다가 언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냐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이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책임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쯤에 이제 누가 세 번째 성전을 짓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좀 다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 그런데 헤롯이 지은 목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임명을 받은 왕이에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된 왕이에요. 이런 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분봉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향이 어느 쪽이에요? 친 로마 성향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나라를 뺏겼는데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좀 달래려고 유대인들의 왕을 세웠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는데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을 세워도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건데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안 곱게 보겠습니까? 곱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저 수르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참 수리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시 지어주겠습니다. 누구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이제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싹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뭘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성전의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 할 수도 없으면서 괜히 뭐만 허물고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만 허물고 이거 괜히 하겠다 해놓고서 당신이 말이야 괜히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이 민족이 똘똘 뭉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성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한 번 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시작할 때에 돌을 100만 톤을 갖다 놓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요. 우리가 100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알긴 알겠습니까? 그죠? 아예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돌을 100만 톤이나 되는 돌을 그거를 아예 갖다 놓고 시작을 했대요. 네, 돌 갖다 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설계대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 왕이 한번 멋지게 지어 보십시오 했는데 그 멋지게 지은 게 진짜 그야말로 규모가 대단하고 그 아름다움이 대단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을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괜히 못 믿겠다. 괜히 우리 기존에 있던 성전만 허물고 또 저리 하다가 말고 그러면은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또 이방인이 왕이 되더니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럴까 그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는데 점점 되어지다 보니까 성전을 지은 지 한 20년쯤 돼서는 이제 거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준비가 거진 다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서 한 45년쯤 되어서는 이제 거의 완공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도 쭉쭉쭉쭉쭉쭉 성전 건물이 부속 건물들이 올라가고 벽이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좀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누구도 헌금을 안 해요. 저 먼 나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꼭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뭐가 모였다는 거예요? 돈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모이다 보니까 또 무엇이 또 그 옆에 달라붙었을까요? 여러 권력들이 달라붙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쪽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이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솔로몬의 행각은 행각이라고 이 길이가 아주 거의 한 200m 정도 되는 긴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 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머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처음 만들 때 솔로몬과 스룹바벨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런 아주 좀 이상한 그런 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속 드는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성전을 볼 때 그 규모와 그 아름다움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착각을 할 정도의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요
2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성전 규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전의 원래 기능 외에도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상징으로서 이 성전을 자기들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또 정치, 종교, 교육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율법학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또 정치와 권력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 성전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멋있다. 야, 끝내준다. 와, 멋있다. 야, 끝내준다. 근데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주인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구나. 그럼 예수님한테 좋은 방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방은 우리가 안 간직하고, 저 지금 사내들인 공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차지하고, 그 줘서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회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저 비리가 많고 저 나쁜 저 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저 자리 다 차지하고, 이 멋진 성전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누구 거 되겠구나. 말은 예수님 거 되겠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우리 거 되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대답을 하셨다는 건 누군가 물어봤다는 거겠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성전이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로 열고 좀 있으면 이거 다 우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 너희 눈으로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 이 대단한 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있으면 다 무너진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목사님, 아까 그 통곡의 벽은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외벽이고요. 성전 본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외벽도 그거 조금 그만큼 남아있을 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이 엄청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 4톤짜리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돌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이 4톤짜리, 하나 4톤짜리 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분리가 되고 떨어져서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좀 실망을 좀 했겠죠. 저거 좀 있으면 누구 건데? 우리 건데. 예수님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거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 쓰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기존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기존 교회들이 왜 무너질 것이냐?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진짜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가르치시는데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천지 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JMS나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 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자기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걸 좀 여러분 염두를 하고 이 말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 제가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돼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심지어 이 일이 언제 있게 되어지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데 70년 지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된 날짜를 이렇게 살살살살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만들고 난 뒤에 이 성전을 얼마 쓰지도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얼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서쪽 외벽의 일부만 남았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통곡의 벽.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이스라엘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어떤 분이 어저께 그걸 듣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언제 제주도 간다고요? 제주도 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지순례도 가면 좋겠는데 다음 달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도 가서 통곡의 벽 한번 보자고요. 가서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아까 제가 이제 6칸만 하다고 했는데 저거보단 좀 작을 것 같아요. 한 4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4칸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진짜 성전을 그렇게 큰 돌로 만들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 중심의 구약시대가 이제는 종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끝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성전 중심의 구약시대가 끝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구약은 끝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그러나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장막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어느 곳을 봐도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가 있다거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뭐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거 불로 태워서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장소가 예배당 어디 있던가요? 소고기 국 끓이는 부엌은 있죠. 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돌 하나에 평균 4톤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수많은 돌들을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분해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구약은 종식되고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제일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눈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전은 헤롯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BC 19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AD 63년경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엄청난 대공사를 할 때에 헤롯도 이걸 다 마치질 못하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에 이르렀어야 완공이 되었는데, 그들이 백성의 마음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좀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나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은 아직까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봄이 되어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지지 않고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는 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이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노인이 되신 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규모와 위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겠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크게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 주님 남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누르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는 저 성전의 주인이 바뀌겠구나, 저 아름답고 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의 주인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우심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는 그곳, 제자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면 그들이 될 것,
그들의 것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부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복음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정말 성전의 돌 하나 평균 4톤이나 되어지는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이 하나하나 해체가 되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발맞추어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썩어서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해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만큼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소원하는 것은 그러나 이러한 때에 시대가 이러느니 그냥 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시스템보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기쁘고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로부터 모든 장년들과 노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참석하고 또 우리가 함께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이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내어주는 그 부모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의 마음이 또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또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살피시고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이 종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를 얻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지의 이름으로 우리 구역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그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런 꿈과 비전들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된 자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헌신함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린 손길들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고 또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고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때에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에 맞춰서 구하는 그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훈련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재직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자라가며 부흥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도시가 복음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